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라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19장에서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죠.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무엘상 18장과 19장 2장 사이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6번이나 시도합니다. 6번. 그로 인하여 다윗은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요까지 도망을 가죠. 그곳까지 사울은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울이 오히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금세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사울은 언제 어느 때 무분별한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자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우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요나단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톰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했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에 보면 세계적인 택배 회사에 취직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마치 정신없이 일에 매달려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죠.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 그만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4년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살게 되는데 배구공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배구공에다가 눈도 그려주고 코도 그려주고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는 그때부터 그 배구공과 무인도에서 친구가 됩니다.
이 배구공은 단순히 공에 불과하지만 그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4년 동안 그 고독의 시간에 자기를 위로해 주었던 생명체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그 영화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요. 뭔가 분주한 일거리가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마치 무인도에 던져져 있는 것과 같이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이 그려져 있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삭막한 무인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한평생의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은, 요나단에게는 다윗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사울처럼 자기 의지를 믿고 그것을 가지고 약속했다가 번번이 약속을 못 지키는 공수표를 날리는 그런 초라한 대인관계가 아니라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나의 무너진 마음까지도 다 받아줄 것 같이 그렇게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가득한 믿음의 친구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존재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다윗을 진정시키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사울은 너를 죽이려는 생각이 없다라고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다윗의 낙심된 마음은 돌아서지 못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사울이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 들기 때문에 지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 속에 있는 다윗만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없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을 때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평소와 똑같은 버스를 타고 매일 지나가던 똑같은 경로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서면서 엄마에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학교 다녀왔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분 앞도, 한 치 앞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종말론적인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게 된다면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이고 이익이 아닌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좀 더 남을 생각하게 되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의 한 장로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장로님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서 죽기 전에 자신이 빚졌던 걸 다 갚고
사과할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또 가서 또 말을 하니까 그 의사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병원에서 잘못 진단을 내렸던 거죠. 그런 그동안의 사정을 다 잘 알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장로님에게 물었는데요. 장로님, 그 6개월 동안에 그렇게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일,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던 게 억울하지는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내 평생에 이 6개월만큼 삶을 진지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하루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해야 할 것이 다를 것이고 해야 할 말이 다를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사이라.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 사이에는 사울왕이 매월 초하루에 장군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라 하라. 이런 이유를 대며 불참할 때 사울이 그걸 이해해주면 사울왕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화를 내면 기분 나빠 하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다. 이것을 파악해서 나에게 알려다오. 다윗의 말에 요나단이 흔쾌히 동의하고 둘은 들판으로 나아가 약속의 의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만남, 어떤 관계, 어떤 대화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빛나고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풀 사람에게 베풀고 용서할 사람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 사랑의 권면을 실천하며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진실한 우정을 허락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 마치 오늘이 나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실현되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